우리 유승문 집사님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중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0일 부친상을 당하시고 장례를 잘 끝내고 오늘 송기옥 집사님 예배 참여하셨어요. 어디 계시? 잠깐 좀 일어서실까요? 슬픔을 당한 우리 송기옥 집사님 예배 끝나고 또 위로의 말씀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아까 케이크 촛불을 끌 때에 제가 또 실수를 했어요. 원래 마스크 쓰고 이렇게 입김으로 끄는 게 아니고 초를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끄도록 다 준비가 됐는데 그걸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저는 입으로 끄느라고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식사하신 다음에 12시 반부터 기도실에서 우리 네팔 공동체와 함께하는 그 사마리탄 나눔잔치가 있는데 네팔 공동체원들만 참여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관심 있는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또 뜻깊고 또 흥겨운 시간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904년 탄생한 우리 교회 청주제일교회 창립 116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또 2020년 어쩌면 끔찍한 한 해라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우리들의 신앙을 추스리면서 오히려 우리의 욕심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을 깨닫고 결단하는 신앙의 결실을 기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또 11월 둘째 주일을 1919년에 탄생한 남신도의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기로 했는데 오늘이 바로 남신도의 101주년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귀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또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창조주이시고 또 구원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짜로 보면 어제부터입니다만은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로 세분화가 되어 적용하는 첫 예배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지난 주일보다는 더 많은 인원이 예배에 참여하셨구나. 또 의자에 표식되어 있는 녹색의 표식이 좀 더 촘촘하게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시겠는데 정부가 오늘부터는 예배에도 수용 인원의 50%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전국을 그렇게 통일을 했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다른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사회 보시는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식사 때만 마스크를 벗도록 그리고 특별히 식사 시간에는 대화를 좀 조심해 주시고 일부러 옆에 쳐다보고 말씀하시거나 또 일어서서 위로 넘겨서 이렇게 고개를 뒤밀고 대화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귀한 주일 첫 내용을 히란말 단어를 잠깐 풀어보는 시간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좀 어려운 풀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잘 집중하시면서 감사와 은혜의 깊은 관계성을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 말로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유카리스티아, 감사. 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또는 추수감사 주일, Thanksgiving Day라 그렇게 부르죠. 바로 이것이 히라보의 유카리스티아, 감사 또는 감사절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감사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히람말을 잘 살펴보면은 그 단어 속에 또 다른 단어가 마치 숨겨져 있는 것처럼 들어있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유카리스티아. 센스 있는 분들은 찾아내셨으리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카리스티아,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중간에 들어있습니다만은 유카리스티아, 카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시면서 아주 자주 사용하시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뭐냐 하면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카리스, 은혜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뭔가 좀 돋보이는 사람, 또 뭔가 좀 아주 유별나게 빛나는 그런 생각이나 인물이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를 때에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강하다 그런 말을 사용하잖아요. 바로 그때 들어가는 단어도 카리스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카리스티아, 카리스, 즉 감사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중간에 딱 박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좀 본문과 함께 깊이 관련 지으면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단어 풀이가 되겠습니다. 감사는 곧 은혜라.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개념으로부터 탄생된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죠. 또 다른 헬라 말입니다만은 우리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1년 내내 거의 성찬식을 베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성찬식을 뜻하는 헬라어, 그리스 말이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감사라고 하는 그 단어랑 거의 발음이 비슷하지요. 유카리스티아 또는 유카리스트. 그러니까 성찬이 뭐냐? 성찬의 개념이 뭐냐 하면은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 감사하는 심령, 감사하는 자리. 이게 바로 성찬의 개념이다. 여기서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하는 것은 감사의 개념이나 또 성찬의 개념이나 똑같습니다. 주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다. 감사와 엮여져 있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은혜와 감사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돌려드려야 되는데 무엇으로 돌려드릴 수 있느냐?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인가요?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걸 고백하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인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누리고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은혜로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은혜로 주신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갚는다. 이거는 말이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그거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가장 잘 돌려드린다 하기보다도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들이 취할 태도는 감사뿐이다. 그러니까
이 은혜와 감사의 개념이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속에 같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의미심장한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후회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지요. 그냥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에 대해서 상응하는 그런 보답을 해야 된다. 이게 후회성의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서로가 은혜를 베푼다. 또는 서로가 혜택을 주고받는다.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영어 단어로 말하면 give and take, 이게 후회성의 원칙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리는 유카리스티아, 이 감사와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도 그런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받은 바,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무엇으로 보답을 할 수 있겠는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 주장하면서 내 것을 가지고 응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한다는 것이죠. 감사가 은혜의 보답이 되는 것이다.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 것을 베풀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누렸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고 하면은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으면도,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았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요,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 어느 사람 하나 예외일 수가 없겠습니다. 마땅히 베풀어야 될 것을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고 받았다 하면은 은혜가 아니라 그것은 사회적인 용어로 보면 정의로움입니다. 정의가 살아있다 하면은, 노동자들에게 정의가 살아있다고 하면은 노동의 대가를 분명하게 사주가 주는 것이고 받는 것이, 그럴 때 정의로운 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걸 보고 은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줘야 할 것을 반드시 줘야 되고 받을 것을 정확하게 받을 때에는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은혜라고 하는 이 개념은 정의를 훨씬 뛰어넘는 정말로 은혜스러운 용어가 되겠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거나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음에도 받았다고 한다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갚아야 되겠죠. 갚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누구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있다면 무엇을 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물건으로, 돈으로 가능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은혜에 대한 응답은 감사 하나뿐입니다. 감사.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이 유카리스티아, 감사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은혜가 들어있다, 카리스가 들어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 점은 매우 두드러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받으신 분들,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사랑도 받고 큰 개념의 은혜이죠.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은혜,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았습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복음도 누리고 구원의 은총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으니 은혜인이 이렇게 마땅히 보답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서기관 이야기가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여인이 예수님이 성전에 앉아 계시는 동안에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집어넣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헌금 넣는 것만 보셨겠어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13개나 설치되어 있는 성전 내에 이 보물함 부근에 있는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다 보고 계시다가 두렙돈, 제가 그것을 동전두닙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동전두닙, 둘 렙돈을 넣는 이 여성, 과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냥 여성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여성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저가 최고다. 이 성경 내용을 가지고 한국의 대부분의 설교하는 사람들이 헌금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즐겨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해석할 수 없을 만큼 매우 깊은 의미가 이 말씀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41절에 보면은 헌금함을 대하여 앉아 계셨다. 헌금함에 대하여 앉아 계셨다. 헌금함을 쳐다보고 계셨다. 왜 헌금함을 쳐다보고 계셨을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고 계셨다. 그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헌금을 합니다. 부자는 많은 헌금을 넣었을 것입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많이 할 수 있었겠지요. 많은 헌금을 하는 사람 중에는 진정성을 가지고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서 자랑하기 위하여 또한 많은 헌금을 하는 사람도 있었겠습니다. 헌금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세금과 비슷한 성질도 있겠다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통일된 규칙이 있거나 남의 눈치를 보면서 할 이유가 없는 것이 헌금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하는 만큼만 해야지 더 하거나 하면은 공연히 질투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예 못하게 방해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옳은 헌금 정신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이지 않게 예수님은 많은 헌금 낸 부자들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비판하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헌금함에 대하여 앉아 계셨다. 예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헌금 넣는 모습을 지켜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헌금을 하는 한 여성이 주님 눈에 띄었습니다.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둘 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통큰 헌금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으신 예수님이 이 가난한 여성의 과부의 둘 렙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평가를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겨우 동전두닙,
둘 랩돈만 넣었는데도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왜 그렇게 평가하셨을까? 이 여성이 바친 헌금이 가진 것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는 겨우 동전 2닙이었습니다. 여기 동전 2닙, 2랩돈, 노동자 하루 일당에 해당되는 돈의 단위가 한 데나리온이죠. 한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가치입니다. 자, 하루에 일당 10만 원으로 친다. 그러면은 그 10만 원의 64분의 1, 한 1,560원 정도 이 여성은 헌금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요, 이 여성이 가진 것 전부를 바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요, 사실은 더 충격적인 일은 이 여성이 가진 것 전부가 고작 1,560원 정도였다는 것이죠. 이게 더 충격적인 얘기예요. 다 넣은 것도 충격이지만 겨우 가진 것이 그거예요. 전부예요. 속된 말로 먹고 죽고 싶어도 돈이 없다, 이런 말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가끔 TV에 월드비전 같은 공익방송 내용들을 보면은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부모는 다 병으로 죽던 전쟁으로 죽던 8살짜리 언니가 8살, 5살, 3살, 1살짜리 동생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겨우 해야 3일에 한 번 물건 죽을 먹을 정도, 그런 상태. 이 여성의 2랩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과 비교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많이 넣은 것이다.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44절에 보니까 다른 이들은 풍족한 중에서 넣었지만 이 과부는 궁핍한 중에도 자신의 모든 소유를, 즉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넣었다라고 예수님이 평가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여성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을까? 그 뒤부터는 굶을 텐데 자식들은 어떻게 키울 것인가? 우리는 그 속사정은 모르겠어요. 그 뒤엔 얘기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측할 따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난한 과부 여성이 바친 2랩돈은 생활비 전부요, 그의 전 재산이었다는 사실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집어넣었으니 지금부터 내 인생은, 이전에도 그랬지만은 내 삶 전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신앙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걱정에 묶이지 않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이런 설교 말씀 들으시면서도 2000년 전에 그 여자에 관한 이야기지, 지금 나하고는 상관없지,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는 분들 제가 보니까 대부분 같아. 대부분. 사실 보통 경우에는 이 여성처럼 행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당하고 있고 또
생존이 실제로 위태로우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런데요,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으니 가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존에 대한 염려에 묶여 사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들의 전반적인 심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두려움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지금부터 2000년 이상, 2600년 전 바벨론 포로 시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바벨론 포로기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물질이 필요하다, 그게 현대인들의 생각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성에 관한 이야기에 앞서서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유는 서로 비교하고 대비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관, 지도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학자들입니다. 지위와 명예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뜸 그런 사람들을 삼가하라고, 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자신의 지위를 사람들이 단번에 알아보게 하는 사람들이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요, 잔치 자리에서 상석에 앉고 싶어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잘난 척하고 어떤 사람은 세련된 방식으로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향해서 죄라 정의를 하십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어거스틴은 어느 기도문에서 이것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사랑해 주기를 바람으로써 어떤 즐거움을 누리려는 욕구, 이게 죄라, 서기관과 같은 죄라 말씀을 하십니다. 혁명적인 변혁이 없이는 벗어날 수 없는 욕구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곧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영혼의 만족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생명 충만함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더 노골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서기관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십니다. 두 가지인데요. 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했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물론 저들이 불법을 저질렀다, 그런 의미보다는 과부들이 필요로 할 때에 율법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주고는 지나치게 높은 대가를 요구한 것이 그때 흔한 상황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변호사의 고액 수임료 같은 경우 예수님은 그것을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 저들은 위선적으로 길게 기도했다. 물론 당시에도 생각이 깊은 서기관들은 공식적인 모임에서는 가능한 짧게 기도하고 혼자 있을 때 길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이 단언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그만큼 더 엄한 벌을 받을 것이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아마도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가 종잡기가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최선의 모습은 서기관 자리에 올랐지만은 위선적으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최선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여성은요,
어디에도 대접받지 못해요. 민폐의 대상으로 취급받을 가능성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여성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신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세상의 메커니즘하고는 전혀 다른 거라. 엄청난 반전이지요. 저는 이 말씀 예수님의 연급을 통해서 깊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큰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가난한 여성보다도 더 가난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이 여성보다 못한 사람은 없다. 이게 저는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놓인 가난한 여성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간혹 나를 주님이 인정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 여성도 인정받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도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여러분들도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사회적인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구원을 받고 생명 충만함을 얻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위로와 평강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헌금을 많이 하라,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존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에 나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세상 방식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소년이 예수님께 바친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년이 그때 당시 가지고 있던 전부였습니다. 죄인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 향유는 수십 년 동안 모아온 자신의 결혼 시창금과 같은 거에 모든 걸 쏟아 부었습니다. 도대체 오늘 이 여성은 어떻게 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가? 처음 드린 말씀입니다마는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것 헤아려 보십시오. 전부 다예요.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감사할 줄 아는 존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전해받고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깊은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마치 저 광활한 우주 공간을 헤매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돌려드릴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것이니 그것 가지고 생색낼 수가 없으니 우리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